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별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와 동행하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김혜린 성도님 세례자를 만들기 위하여 세례받기 위하여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일부러 시간 내어 나와 새벽 예배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그 복음이 저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은경 권사님 함께 수고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사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 권사님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사오니 아픈 곳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노년의 건강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 맡기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 보는 날이고요. 33장부터 36장까지 보는 날입니다. 그 중에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구약성경 1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120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천천히 피셔도 돼요. 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33장부터 3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에스겔서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추상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빼버리고 나면 실제적인 얘기를 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뿌리가 되는 뿌리를 먼저 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시고 가지 세우시면 되는데요. 그 뿌리가 되는 게 뭔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에스겔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대언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에스겔은 어떻게 대언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가지로 그리고 이파리처럼 열려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은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 다양한 비유들
환상으로 본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뿌리를 보지 못해요. 에스겔서는 궁극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먼저 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의 필요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시작이죠.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깊이를 통해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에스겔로 예를 들자면 에스겔은 사실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에게 있어서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의 기도는 맨날 내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언제 망할지, 왜 망하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가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의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뜻은 확정됐으니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 응답이 떨어졌으니 그 다음부터는 주변이 보입니다. 열국들은 어떻게 되지? 에돔은 어떻게 될까? 애굽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설교했던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어제까지 나눴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 그리고 바벨론까지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자 에스겔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깊이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도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난 뭐 해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면 사실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제의 해결점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그 대답이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5장과 36장은 에돔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 짓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3장에 에스겔이 나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됩니다. 33장 1절부터 그래서 한번 보죠.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라고 말하자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뭐다? 파수꾼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시작입니다. 왜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은 알거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분별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제일 먼저 역할은 그건 뭘까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요. 내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선 자리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잘못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불우하게 자라는 것, 아이들이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 생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 잘 하겠죠. 공부할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니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수꾼이다라는 정의로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딜까요? 엄마로서의 내 자리는 어딜까? 아내로서의 내 자리는 어딜까? 딸로서 아들로서의 자리는 어딜까? 무엇보다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리는 어딜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 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 얘기하죠?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두 번째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내가 돼서 그리고 남편이 돼서 그리고 딸이 돼서 엄마가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요.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그때 소위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잔소리죠. 왜 잔소리를 할까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보이고 내 남편이 해야 할 게 안 보이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한다는 이유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집안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 서로 간에 대화가 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건 말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보여지는데 보지 못해 말하는 것도 더 안타까운 거지만 보여지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교회는 항상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찬되는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그 앞장서서 희생해낸 사람들보다 오히려 천주교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천주교로 많이 돌아서는, 심지어 불교에서도 호국불교라는 말을 부르는데 기독교는 그 역할을 못 해낸 거죠. 뭘 못한 걸까요? 보고 말해야 될 때 용기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첫째. 두 번째는 그 자리를 지키며 보여주는 것이 바르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파수꾼이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파수꾼이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을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전달된 소식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다? 들은 사람 책임이지 전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메시지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지 못하면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전한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거기다가 줄쳐놓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무슨 말이죠? 용기가 없다면,
바른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전할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된대요?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러니까 만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경고를 전하지 않아서 그 칼에 제거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대요?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에게 묻는데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묻는데요. 엄마가 잔소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엄마의 의무입니다. 남편에게 해야 될 소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만일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확증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엄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들은 것, 본 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타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이에게 물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의 그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게 됨을 믿고 여러분의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안 들려서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들리는데 안 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안 하거나 게을러서 안 하게 됩니다. 용기가 없는 거나 게으른 거나 똑같습니다. 그 결과는 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리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하옵기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세례자 교육이 우리 김예린 성도님에게 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